오늘 멈춘 사명, 다시 시작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살면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멈추거나 포기했던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포기했던 것들, 또 취소했던 것들, 내려놓았던 것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포기가 전혀 나쁜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취소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또 내려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멈춰야 될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읽는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어떤 사역을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큰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 못 가서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멈추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또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하다가 좀 쉬어야겠다. 그것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또 5년이 되고 중단하게 되는 거죠. 중단한다는 것,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또 중단은 우리에게 때로는 죄책감도 주지만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멈출 때 그것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 형편이 이래서 그래. 또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멈춘 상태 자체가 이렇게 굳어질 때 참 그때가 더 무서운 거죠. 오늘 이 에스라 5장의 말씀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 짓다가 멈췄어요. 1년, 2년 쭉 벌써 한 15년, 16년이 쭉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그 멈춘 것을 다시 시작하는, 다시 깨어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에스라 5장 말씀이죠. 그 꺼진 불씨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비밀 딱 하나입니다. 누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에스라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 1장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포로지로 끌려가서 나라 망하고 70년의 시간을 이제 쭉 보내게 됩니다. 거의 정말 이스라엘은 이미 잊혀진 민족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갈 무렵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놀라운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거죠. 지난 주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백성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런 놀라운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세운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감동을 주셨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꿈을 잊고 약속을 잊고 살았던 백성들이 그 소설을 힘입어서 제사장 예수와 스룹바벨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4만 2천 명의 무리들이 원기를 나서서 유다 땅으로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금, 은, 성전에서 썼던 그런 기물들을 다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만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제단에 불이 다시 타오르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이 왔을 때 백성들의 입에서는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된 노인들은 옛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참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재건의 기쁨, 또 과거의 아픔이 그런 교체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푸르지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당시에 사마리아인들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그들이 방해 공작을 펼쳐나가요. 사장에 이제 그것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방해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배경이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아수르는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이방 민족들, 또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통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들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 종교, 그렇게 그들은 생활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그렇고 순수성을 잃은 그런 사람들로 이제 간주했던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들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을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신앙, 그렇죠? 혈통으로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짓는 것을 그들이 거절하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어쨌든 그들은 신앙적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거절했을 때 이제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뇌물을 주면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위협, 고함, 모함 펼치면서 결국에는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바로 캄비세스 2세가 통치할 때 그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지금 저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반드시 저 사람들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봐도 저들은 분명히 바사 제국에 반역을 할 사람들이다. 그 상소, 그 고발을 그 베르세 왕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16년 동안 16년 쭉 흘러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멈춰 버렸지만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이 사명, 그들이 이곳에 돌아온 그 목적,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들은 자꾸 어떤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생계 걱정하게 되고요. 자신들의 생활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이제 성전보다는 이제 자신들의 살 집들. 이제 성전은 나중이란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바로 오늘 에스라 5장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뭐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의 사명, 그 목적, 멈췄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어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특히 학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성전이 지금 황폐하였거늘 너희만 벽 있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이런 선지자들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침체된 백성들, 사명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의 이 영혼을 지금 일깨웠어요. 그래서 오늘 5장 2절에 보면은 예살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라고 벌떡 일어나서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함께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 또다시 뭐가 시작돼요? 방해가 시작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자, 지금 이 성건 재건 너희들 누가 했어? 합법성, 권위,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했고 그 질문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 총독 다뜨네가 그죠? 또 스달보스네 같은 이 관리들이 이제 다리오 왕, 또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에게 이 보고서를 써서 다시 올려요. 정말 이 성전 건축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둬야 될지 아니면 중단시켜야 될지 다시 왕에게 보고서를 올려서 보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지금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죠? 성전 건축. 여러분 중단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외부의 방해가 물론 있었어요. 위협도 있었어요. 또 왕이 명령도 내렸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쨌든 외부적인 그런 영향이지만 그들이 16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명령이 희미해지고 지금 잊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외부의 방해를 통해서 그것이 멈춰지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하지 않고 그들이 눈앞의 현실,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에 그들이 이제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죠?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때로는 어떤 삶의 고난 때문에, 위협 때문에, 또 어떤 달콤한 안락함 속에서 우리는 그 사명, 그 부르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나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받았던 때, 처음에 사명을 붙잡았던 그때, 막 찬양 부르며 헌신을 결단했던 그때가 다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 현실, 건강,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멈추게 되고
잠시 멈춘 것이 습관적인 중단이 되면서 기억에서 흐릿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고 있진 않은가. 오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주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잠들고 침체될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영혼을 찔러서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한 것, 이 선지자들의 개인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운데 이 성전 공사,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멈춰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잊혀진 사명, 멈춰진 사명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해라. 이런 게 책망이 아니에요. 회초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다. 이런 반대자들은 그대로 있어요. 제국은 이들을 의심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건축할 의지는 식어지고 열정도 죽었고, 그죠? 자, 그들이 멈출 이유가 넘쳐나요. 넘쳐나.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말하죠.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의 불씨가 바로 그 말씀에서 거기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지어야 될 것은 집이 아니다. 성전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밀린 건 언제부터일까요? 기도가 쉬어지고 말씀이 덮여지고 예배와 헌신 이런 순종이 언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좀 안정되면 그때로 미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춘 곳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전 공사가 재개되니까 아까 이 닷된 애가 총독이 딱 찾아왔어요. 당시에 이 총독 엄청난 권력입니다. 얘 권력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굳이 뭐 왕에게 허락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5절에 보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엘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 총독은 이 공사를 멈출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공사를 멈추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 자,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으므로. 여러분, 이 돌보셨다는 표현은 물론 여기 불쌍히 여겼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마치 엄마가 갓난아이를 재우고서도 그 아이에게서 그저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모든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집중적으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사를 막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다고, 막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겠죠. 그러면 총독은 그래서 이 유다 이 지도자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건축의 합법성을 따집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 왜 이랬느냐?
그것에 대해서 장로들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내용들이 이제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인간적인 과정 뒤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또 총독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에 어떤 기적적인 불벼락이 떨어져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 에스라 5장처럼 매우 상식적이고 평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로운 답변을 하게 하셨고요. 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지금 이 총독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의 공정한 절차를 따르게 하고 계세요. 그들이 왕에게 다시 문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 돌보심 때문에 이 다튼의 총독은 공사를 막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사실을 확인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 백성은 그런 상황에서 뭐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려도 공사를 막지 못했다. 그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답장이 올 때까지 공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일했습니다. 이런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일했어요. 총독의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계속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지금 이 성전 건축 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시작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붙들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믿음,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여러분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가장 큰 이유, 영적인 침태입니다. 사명의 망각이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 아래서 다시 이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에 총독의 조사보다도 그들은 뭐에도 권위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 권위를 두고 그들은 총독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진 이상 어떤 인간적인 절차 때문에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돌보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들은 이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신 때문에 총독의 권위,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거나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대적들의 공사를 물리적으로 막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다 백성들은 뒤에 있지만 자신들의 이 행동이 과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조사해봤자 결국에는 그 답장이 오더라도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한다면 이 공사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총독의 조사라든가 또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답장을 기다리는 그 시간, 어쩌면 영적인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이때 그들이 겁먹고 두려워서 다시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이 성전은 다시 재건되는데 어쩌면 오랜 시간이 더 흘러서야 될까 말까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 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든, 가정에서의 어떤 신앙을 지키든,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정당성, 사명을 물으면서 흔들어 댈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막고자 애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탐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압력 속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멈추지 않고 묵묵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5장 말씀을 통해서 10년 동안 멈춰있던 공사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지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서 멈춘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방치된 성전 건축, 신앙 건축 현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생활, 말씀 묵상,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거룩한 사명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이 세상의 위협과 안일함 앞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 그 멈췄던 사명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결, 오늘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죠. 처음엔 말씀의 촉구를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삽을 들고, 그죠? 연장을 들고, 그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을 시작한 건 총독의 허락 때문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되면 너희 행위를 살펴라.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멈춘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우리의 핑계를 무너뜨리고 멈춰졌던 마음을 다시금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독의 조소가 들어와서 또 답장은 오지 않고, 그렇죠?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왜?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도우셔서 감당케 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방해를 이기고 묵묵히 나아가게 하는 지속적인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멈춘 자에게 필요한 것 자책이나 좌절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멈췄던 사명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확신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직장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신앙을 재건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동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살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함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명이 멈춰져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셔서 또 헌신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다시 시작하라. 멈추지 마라. 16년 동안 멈췄어도 여러분,
시작하는 건 하루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의 결단이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 이 확신 가운데 그렇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